오늘 말씀을 보니까 호세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잘 아시는 그런 인물일 겁니다. 그런데 그 잘 아는 인물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활동할 당시 선지자로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 그 선지자를 잘 아실 겁니다. 오늘 나오는 인물은 동명이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이 통치할 때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멸망당하는 비운의 왕이었던 호세아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에 대한 평가가 조금 너그럽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평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그나마 조금 낫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조금 낫다.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이전의 왕들이 얼마나 악했으면은 이런 평가를 했겠습니까? 그나마 조금 낫다, 덜 악했다라는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호세아가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 전에 조공을 들이다가 반아수르 연합에 가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침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통치한 지 9년이 되는 해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7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우상숭배의 길, 그 길을 계속 가다가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니까 그들이 목을 곧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또 그들이 목을 곧게 했기 때문에 우상숭배의 길에 접어드는 것입니다. 또 목을 곧게 했기 때문에 그 길에서 끝내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목을 곧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들었고 그에 대한 심판으로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18절은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 이 분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루고 있지만 잠시 북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된 배경, 그 배경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된 배경도 무엇입니까? 그것도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 때문에 탄생했고 또 죄악 때문에 멸망당하게 된 그런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스라엘, 이 연합 함께 한 통일왕국이었죠. 이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로부터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징계로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진 것이죠.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권력에 눈이 어두웠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숭배의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우상숭배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사람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결국 우상숭배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또 아수르의 통치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사건, 죄악 때문에 탄생한 이 나라가 우상숭배의 죄악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어떤 사건으로 보여지십니까? 남유다는 아직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남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타산지석이 될 만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그대로 밟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뭐 때문에 망했다고 그랬죠? 우상숭배,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도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왕, 그 왕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수도죠,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여러 곳으로 흩어버립니다. 또 다른 지역의 이방 사람들을 사마리아에서 살 수 있도록 이주를 시켰습니다. 이는 정복한 땅의 민족들을 혼합시켜가지고 단결력을 약화시키려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이 혈통을 혼합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이주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을지 여러분 대략은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마리아에 지금 살고 있었던 사람들, 혼합돼서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숭배를 그야말로 진하게 했습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는데 계속 우상숭배의 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사건이 벌어집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사나운 사자들에 의해서 물려 죽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본문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했던 아수르 왕은 사마리아에서 붙잡아온 제사장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해서 사마리아로 되돌려 보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법을 백성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 그 목적으로 되돌려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왜 실패로 돌아갔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 제사장 역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껏 섬겼던 신을 그대로 섬기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그야말로 각종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넘쳐나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사마리아는 우상 잡탕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혈통적, 종교적 혼합으로 인해서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다고 했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는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죄를 지어서 멸망을 당했던 것이라면은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입니까?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회개가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회개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악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악한 길을 떠났다고 해서 회개라고 하진 않습니다.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돌이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대로 행하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셨고 또 구원을 이루어주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돌이키고 죄를 짓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마리아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잡탕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곳은 어떤 일로 넘쳐났냐면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런 일로 넘쳐났습니다. 거기에 많은 민족들이 섞여서 살았는데 그들이 일단 무서우니까, 사자들이 막 이렇게 막 하니까 무서워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고칠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너의 상황에서, 그 인생의 경로에서 그 경로를 그대로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냥 하나님께 꿈에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래, 너 힘들지, 지금 잘하고 있어. 물론 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잘하지, 그래, 오냐 이렇게 위로해주기만을 바라는 것이죠.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왜냐하면 고치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지 아십니까?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편안함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편안함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넓은 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하셨죠.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 이후에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주 인상 깊은 그런 기록이 있죠. 어떤 기록이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 뒤에 뭐라고 또 이어지냐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제사 드렸다.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대요. 그게 바로 편안함만을 추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내용, 이 역사를 타산지석으로 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원하시는 자리, 지금 여러분들이 가시는 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단순히 편안함을 원하는, 편안함만 있는 그런 장소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순종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종의 자리로 가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때로는 높은 확률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좁은 길이 결국에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셨죠. 그 좁은 길로 갈 때에 너희 혼자 두지 않겠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종의 길, 좁은 길로 능히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불편하지만 그렇지만 생명의 길로 연결되어 있는 순종의 길로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